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도 편안하셨어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신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믿음이 적다든가 아니면 불신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비록 육신의 힘은 없습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거 저는 워낙 그렇게 별로 탐하지도 않았고 오직 그저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일만 하며 평생 살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나름 뭔가가 이렇게 생기지만 그것까지도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언제나 저는 든든한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믿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는 내 앞에 무엇을 먼저 앞세우는 거 하니 믿음을 앞세우고 기도하고 믿음을 앞세우고 행하기로. 때로는 내 인간적인 정욕에 내 인간적인 욕심에 매달려서 잘못 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또 안 들어주신다고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셨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뤘다 하고 죽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안에 장사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죽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 이건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여기에서 진심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고자 선뜻 어떻게 나서는 사람은 없었는데 여기에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이란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돈이 많은 부자고 돈이 많으면 뭐가 또 있어요? 힘이 있죠. 돈이 많으면 윗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다 통합니다. 돈 주면 안 되는 거 없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장사를 위하여서 값비싼 향료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는 돌문을 굴려가지고 문을 닫았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바로 빌라도에게 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매일매일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으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살았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 바로 임봉을 해달라. 그래서 임봉을 했습니다. 임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건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뛰면 안 되는 것이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로 지키기까지 아주 완벽하게 튼튼하게 지키게 해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안식일 다 지난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평소에 따랐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갑니다.
어떻게 누가 돌문을 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여튼 일단은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다고 이들은 향유를 가지고 이제 가는데, 여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왜 여자들이, 여기에 예수님의 모친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 모친 마리아가 어떤 야고보인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 그 야고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도 있고 기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여자들, 그 외의 여자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여자가 많고, 하여튼 여자들이 그 신앙은 훨씬 더 많이 빨리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갔는데요.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아니 돌문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니까 무덤 안에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까지 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다리를 꺾습니다. 죽었나 안 죽었나.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오고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리가 꺾지 않은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확실하게 이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장사까지 지내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고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쌌던 세마포가 거기 얌전히 개켜져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막 울면서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느냐.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믿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 나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그 먼 곳에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했건만 아무도 그 말을 기억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도 정말 허탈하고 이랬을까? 우리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에 떠오르고 힘이 나서 기도하면은 그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 처해 있는 상황만 크게 크로좁돼 가지고 나를 압도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세상 사람들의 말만 들리죠.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어쩌고요 저쩌고요. 세상 사람들의 그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말만 계속 귀에 들려오는 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가서 이제 이 여자들이 막 와가지고 가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다. 근데 천사를 봤는데 말이야,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여기 있지 않다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다까지 얘기하면서도 이들은 무슨 말을 자기들이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여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도 요한도 막 쫓아 올라갔습니다. 가서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웠던 곳을 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고 한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누가 훔쳐갔다고 믿었을까요? 저는 정말 그게 의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때 안 믿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부활했다고 믿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들은 두렵고, 뭔가가 이들은 정말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같이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지만은 이들은 정신을 잃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기뻐하기보다는 그냥 두려워서,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다만 두려워서.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혹시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이들이 혹시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다만 두려워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생각했다면 두려웠을까요? 아닙니까? 아닐 겁니다. 이들은 한 군데 모여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문도 닫혀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못에 찔렸던 손, 그리고 창에 찔려서 창자가 쏟아졌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이제부터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권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라지셨다, 나타나셨다 한 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 도마라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는데 맞아. 우리 선생님이 맞아. 우리 선생님이 정말 맞는데 이분이 글쎄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나는 못 믿어. 그럴 리가 있어? 정말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는 만져보고 그 찔렸던 예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만져보고 내가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 한번 넣어봐서 정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왜냐하면 구멍이 팽 뚫린 옆구리를 내가 찔러보지 않고는 난 안 믿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제자들이 봤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보여줬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는데 8회를 지나서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 집에 있을 때 도마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 탁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시고 이제 다니시는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존재가 되신 것이죠. 육신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적인 존재로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 되신 것입니다. 원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도마가 말한 걸 다 아셨어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바로 말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은, 후에 도마는요 정말 예수님의 그 손을 지가 만져보고 옆구리 넣어본 것이 너무너무 죄의식이 느껴져서 정말 고통스러워 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도마가 어디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는데 그 도마의 손은 끝까지 썩지 않았다. 그래서 도마의 손가락 교회라고 하는 곳에 지하에 내려가면 손가락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는 못합니다만은, 그만큼 그런 것이 있는 거 보면은 도마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옆구리 넣어봤지 않았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이렇게라도 해서 믿어라 하신 예수님이 이제 도마가 나는 이제 믿겠나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확인해보고 나서 믿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니죠. 확인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확인하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음, 믿음으로 늘 우리가 살아갈 때 아직 내 손에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도 먼저 우리는 믿음을 앞세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나한테 어디 하나님 계신 거 보여줘봐, 보여줘봐. 먼저 믿으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 정말 내 눈앞에 보여줘봐.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야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도마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확인하고 믿어라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분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목마르다까지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같이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것이고 믿음직스러운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어떤 뭐 스님의 무슨 이렇게 왜 그 읽어주는 불교 법전 그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라면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환난 중에도 편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편안한 것 아닌 것입니다. 늘 우리 인생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태풍도 오고 이렇게 춥고 덥고 계속 있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인데, 단지 평안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죠. 그런데 다른 그런 불교의 그런 걸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걸 듣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걸 들으면요 잠이 잘 오거든요. 너무 웃기는 얘기였어요. 그럼 얼마나 그 내용이 지루하고 형편없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기분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그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은 누구나가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나가 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의심하고 살지 말고, 의심하는 도마처럼 되지 말고 어떻게든지 믿으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마치 우리의 위와 같아요. 윗속, 뱃속. 배고플 때는요, 그냥 아무거나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데요, 다 먹을 것 같아요. 막 10그릇, 100그릇. 그런데 딱 내 먹을 만큼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보기도 싫고 냄새 난다고 아주 진짜 딱 질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배부를 때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음식 보고 그렇게 귀한 것도 아니고 막 갖다가 보기도 싫어 갖다 버리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도 못 가요.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다시 배가 고파지만 그때는 뭐라도 그저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먹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죠. 그때는 정말 이 세상이 모두가 다 내 거인 것 같고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점점점 배고픈 사람처럼 다 잊어먹고 굶주린 사람처럼 허기진 사람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께 나와서 만약 안 들어주시면 난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행한 일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을 평생을 먹여 살리는데 돈 한 푼 없이 맨날 기도로 그렇게 해서 수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랬었는데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만큼 응답받지 않았나?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를 다 글로 쓴다면은 나도 몇 권의 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응답받은 것은 다 잊어먹고 또다시 나는 굶주린 사람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그 감사의 노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는 아주 굵직굵직한 것만 그냥 쓰는데요. 매일매일 우리가 작은 사건까지 쓴다면 매일매일 정말 써도 모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큰 마치 죽었다 살아나야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해결하지 못했으면 큰 문제가 될 뻔했던 것들 너무나 많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두려워 떨지 마시고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들은 믿음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성격으로,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착실한 그걸로 그냥 열심히 교회 가면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받지 않냐고는 믿음의 생활 유지하기 힘듭니다.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왠지 믿어지고 충만해지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처럼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남아있다가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루하고 이틀하고 사흘하고 조금 하다가 성령 내리시기 직전까지 하다가 떠나버린 사람들은 그들은 그때 그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가지고 있던 성격도 좀 변화돼요. 우리 속에 내 원래 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왜? 성령의 성품이.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예수님 같이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원래 내 인간이 드러나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을 계속하면은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보여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있고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도록 이 약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늘 평안하게 하시고 서로 나눠주고 절제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메어주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간절히 구하세요. 간절히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은 입에서 저절로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막 가슴에 와서 닿고 성경이 줄줄줄 읽어지기도 하고 말씀이 내 입에서 잘 전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요. 그런데 물론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말씀 외의 말을 하는 사람은 조금 조심하세요. 그래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